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들어가기 전에 사사기를 봤죠. 사사기 몇 장 봤나요? 19장 봤죠. 19장에서 12토막 사건을 봤어요. 좀 잔인하다 여기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우리 시작을 여는 분이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울과 다윗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죠. 행음한 첩도 그렇고 그 레위인도 그렇고 그 장인도 그렇고 기브아에서 영접한 노인 나그네도 그렇고 기브아 불량배도 그렇고 다 하나같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잔인하다, 나쁜 놈들 이렇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한번 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범사에 그분께 물어보고 있는가. 그걸 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송가 한번 외워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에요. 영원하신 왕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범사에 물어보고 결제를 받는 삶이 가장 순결하고 질서 잡힌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냥 무력으로 진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우리답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오늘 맥첸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사무엘상 2장을 보는데요. 사무엘상 2장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1장에 대한 배경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어떤 배경이 있냐면 우리가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나. 우리 주변에도 한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종종 있죠. 한나는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오는 엘가나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고대 사회니까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부인도 있었고 한나라는 부인도 있었는데 누구에게만 애가 있었습니까? 분인나한테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낳을 수 있는 분인나가 애 못 낳는 한나를 이렇게 구박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고 그 아이를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면서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산은 무조건 복이다. 이런 이제 잘못된 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나도 지금 문제가 있으니 기도하여 한나처럼 아들을 낳아야지.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받으면. 그러나 이것을 일반적인 교리로 만들어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 기도하면 불임이 해결된다. 이렇게 일반적인 교리로 밀어붙이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사무엘 출생 사건은 구속사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반복되거나 누구나 경험해야 될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셔서 블레셋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고 왕정을 열어 기름 붓는 사사이자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임 부부에게 이 본문을 들이대면서 한나는 기도해서 애를 낳는데 너는 기도해서 애도 못 낳으니 넌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도 잘 몰라요. 병원에서.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고 같이 아파해 주어야 하지 함부로 진단하는 점쟁이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입양을 허락하셨을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또 실상 우리 부모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으면 훨씬 자유로워요. 시간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일지 어떻게 알아요?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 때부터 고자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고자된 사람은 무슨 거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홀로 두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자유 엄청난 것입니다. 그 시간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따로 구별했을지 어찌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폭력적인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네가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야 이렇게 진단해도 안 됩니다. 사무엘과 다윗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해석,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조심해야 될 전제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서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충수를 두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불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들을 주시면, 이미 딸들도 많은데 아들을 주시면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서원을 자기 나름대로 맞춰서 서원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아주 불행하게 사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자기 미래가 정해져 있으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서원의 일반적인 원칙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서원입니다. 옛날에 어떤 누나가 그랬대죠. 신앙심 많은 자매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내 남동생 꼭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순교자는 네가 하면 되지 남 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다의 서원 보세요. 입다의 서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잘못된 서원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제가 입을 그때 잘못 놀렸습니다. 신중히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니 주님께 회개하며 그 서원을 철회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수많은 잘못된 지식으로 서원한 수녀들과 수사들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고 루터의 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얘기했어요. 잘못된 서원을 한 사람, 특별히 잘못된 지식으로 서원한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여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루터가 수녀회에 큰 정어리 통 갖고 가가지고 생선은 납품하고 빈 통에다가 수녀들 이제 빼내는 작전을 했어요. 잘못된 서원으로, 부모의 서원으로 고통당하는 여인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서원을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서원은 내가, 그것도 신중하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남 것까지 내가 해줄 필요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으로 상실과 고통이 기도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로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아는 게 내가 아니에요. 사실 나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내장에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상실과 고통이 없으면 좀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고통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가족들 남겨놓고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면 말도 안 나오잖아요. 입술은 움직이고 숨만 거치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엘리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엘리가 뭐라 그래요? 술 좀 끊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말하죠. 제사장님, 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기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바로 상실과 고통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100년 전까지만 그랬죠. 해도 그랬죠. 자식을 낳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겼죠. 뭐 때문에? 그놈의 제사 때문에. 그래서 양자도 있었고 시바지도 있었고 또 이렇게 홀로 있는 과부는 누구나 다 훔쳐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 때, 아직 청동기 시대예요.
이제 그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만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이 청동기 시대에 이들은 자식이 없는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푼인 나는 괴롭히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그 사회의 질시, 눈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엘가나는 한나와의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굳이 애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나가 대답 안 해요. 아들이 필요해.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본인만 아는 고통, 이 고통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품격 있거나 고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지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진심이 안 담길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통을 허용하셔요. 우리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는 당장 필요한 선물 때문에 기도하지만 이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가 있더군요. 우리 그 강시성을 가진 강아지 강시성을 가지신 이 조련사님이 개를 기가 막히게 잡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으니까 누가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죠. 아니 내가 올라와 있는 소파에 내 주인이 그냥 앉고 엄마 아빠가 앉아도 막 엉엉엉 짖고요. 물기까지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뺏으려면 으르렁거리고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알려줘야 돼요? 너는 개일 뿐이야. 그래서 집에서도 목줄을 하고요. 주인보다 앞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사료를 자꾸 먹여주면 버릇이 나빠지니까 굶기고요. 그건 개 입장에선 고통이죠. 왜 나한테 다 관심을 안 가져주지? 왜 나 사료 안 먹여주지? 왜 내 중심으로 집이 안 돌아가지? 그것은 개에게 고통이에요. 제가 지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셔요. 걔는 도무지 이해 못해요. 왜 지금 이러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한 강시정을 가진 분이 오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어졌어. 그거 걔한테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걔에게 좋은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한 척하면 안 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못할걸요? 절대 못해요. 개미를 잡아다가 더하기 빼기라도 시켜보세요. 그거 시킬 수 있는 분은 아마 노벨상 받을걸요? 절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보다 한 수, 두 수, 10수, 100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단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통 속에 기도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고통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직 사사시대거든요.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감사기도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 누구에게? 왕에게. 지금 사사시대인데 왕을 기대도 못하는 때에 한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고 왕을 축복해달라는 기도까지 하게 돼요. 왕. 이 왕은 이후로 나올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고요. 사회개혁을 원하십니까? 변화된 나라를 원하세요? 그럼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사회운동가들이 있어요. 소수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원래는 주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가 없으면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일을 해보세요. 자기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큰일이 이루어진다. 삶과 죽음, 부와 가난,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혹시 기도하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또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손짓 아니겠습니까? 큰 복을 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의 실현 아니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응답받아 드린 자는 더 풍성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드려야 돼. 젖될 때 얼마나 예쁠까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첫 애기니까 한나에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은 계속 이동식 디스크를 바꿔가면서 컴퓨터를 꽉꽉 채워가면서 사무엘 사진으로 꽉꽉 채웠을 거예요. A. 사무엘 동영상. B. 사무엘 사진. 달별로, 일별로. 그렇게 예쁠 때입니다. 하는 모든 게 다 눈에 밟히겠죠. 근데 그 아이를 서원한 대로 주님께 바쳐요. 제일 예쁠 때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응답받아 드린 한나는 더 풍성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그들을 축복하니까 한나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들과 딸을 놀랍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한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운명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더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와 유사합니다.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까? 드려보세요. 더 받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께 받았어요. 내 거야! 하고 갖고 있어 보세요.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더 궁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드린 자는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는 놀라운 대조를 이 본문에서 봅니다.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생각납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여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제사 드리는 고기를 낼름.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데 기름 태우기도 전에 맨날 기름 빠진 고기 먹기 싫다.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을 건드린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음행의 죄가 나오죠. 하나는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욕보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도 크지만 근본적인 것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제물도 함부로 갈취하고 여인들에게도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제 보니까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보고 주님이 이 엘리에게 하는 말로 봐서 아마 레위 가문 같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들 이제는 철회하겠다. 오늘 본문 우리가 외워야 될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교리만 배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항의할지 몰라요. 그건 성경을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너의 가문과 함께 할게.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나 오늘부터 허랑방탕하게 살게요. 그런 반응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언약을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답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사랑을 오용하잖아요. 주님이 손을 대셔요. 이거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좀 불충실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지요. 싸워야지요. 처음의 약속을 상기시켜 줘야지요. 언약은 이렇게 쌍방적인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셔요. 근간에 제가 한 두어 달간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이 바로 이 강단에서 나누었던 순종의 해석학입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싶을 때 존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을 때 따르는 것은 감정에 따른 순종이에요. 그러나 비록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의 손에 메인 자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따르는 거. 주님이 그때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반면에 이 두 아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소년 사무엘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주님을 경멸히 여겨서 죽임을 당했지만 나중에 이제 블레셋 손에 죽임을 당하죠. 또 다른 한 소년, 엄마에게서 떨어진 한 소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 소년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수종들며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당장 엄마 집에 달려가고 싶어도 나는 주님께 드린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본 이제 클립이 있는데 미국의 그 재판 영상이에요. 그게 다 이제 기록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졌어요. 그때 이제 저스틴 비버도 구형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사는 무슨 그 주차 위반에 대한 것만 하고 어떤 판사는 또 특정 분야에 대한 것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판사가 그걸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죄질이 이러이러하니까 벌금 얼마, 봉사 몇 시간 이렇게 구형을 하고 가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죄인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판사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막 날리면서 당신 나중에 나 만나지 말라고 막 그 섬뜩한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판사가 이렇게 듣다가 그 사람 다시 들어오라 그러라고 합니다. 다시 안 쳐요. 당신을 법정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봉사 시간을 2배로 늘리고 벌금을 2배로 늘려요. 그리고 또 이제 돌려보내요. 근데 가는 길에 또 욕을 합니다. 천벌을 받아라. 미국 욕들 막 하잖아요. 다시 오라 그래요. 또 안 칩니다. 벌금을 3배로 늘리고 봉사 시간을 3배로 늘려요. 이제 정신을 차려요. 겸손히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판사가 기분 나빠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판사의 권위에, 법정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세상 법정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만물의 창조자라고요. 우리 교장 선생님, 우리 큰아버지, 우리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전문가, 대통령한테도 절절절절 매는데 우리 상민이 군대 가면은 당장 나보다 한 몇 살 더 많은 중대장님 앞에서 또 완전히 얼음이 돼버려요. 저는 군생활 가운데 사단장님을 한 번 봤는데요. 내가 돌이 된 줄 알았어요. 얘기도 안 하고 사단장님이 탁 들어오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단결!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나를 존중히 여겨라. 나도 너를 존중할게. 너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줄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나의 노래가 엄청 길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근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지만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신다.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교만한 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다 낮춤을 당했죠. 분인나 교만했죠. 엘리야들도 교만했죠. 블레셋도 교만했죠. 골리앗 교만했죠. 사울 교만했죠. 나발 교만했죠. 압살롬 교만했죠. 시므이, 세바, 다윗까지 교만할 때 주님이 손을 대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한 자는 복을 받게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여러분, 우리 영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는 좋은 사람이지만 그 용의 비늘에서 거꾸로 난 비늘 하나 건드리면 원래 동양의 용은 되게
친절한 용이거든요. 근데 그 영린만 건드리면 사나운 폭군으로 바뀌잖아요. 야수로 바뀌잖아요. 우리도 그런 영린이 있다고요. 우리 자존심의 영린을 딱 건드릴 때 우리가 불끈 화를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왔다 갔다 하실 때도 누가 먹을 것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시장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 무화과 나무라도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얻지를 못하시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마치 홈리아 비나스처럼.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셨죠. 한나가 기도하여 응답받아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무시당하시고 그렇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시고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챙겨주는 사람 없습니다. 오해도 받았죠. 가족들도 미쳤다 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아버지와 단절도 됐죠. 길을 잃어버린 애가 엄마 하면서 부르짖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르짖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세상의 판사 앞에서도 사람들은 벌벌 떱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많이 몰라도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초청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 되시어 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권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세요. 내 기분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존중하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할 때 더 놀라운 복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대지를 봤죠? 상실과 고통은 기도하게 만든다. 응답받아 받은 것으로 드린 자는 더 풍성한 보상을 받는다. 나답과 아비후, 사무엘의 놀라운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에 존중한 자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신음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 같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자는 홈리아 비나스보다 100배 나은 자예요. 그냥 고난한 고생으로 생체를 당하고 한번부터 버틸 몰랍니다. 이런 자는 홈리아 비나스 같은 자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은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받고 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고통을 당한 정아와 그 가정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고통이 있는데 그냥 억지로 참아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고통 속에 주님을 찾고 응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무엇보다 겸손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것이라고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 상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외로움의 문제도 있고요. 개인적이고도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저주와 징벌이 아니요 기도하라는 더 큰 응답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고 엎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도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저희도 더욱 놀라운 응답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목표 병원에서 여러 고생하고 있는 어른 몸보다 큰 셰퍼드에게 물려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우리 정아, 또 그 가정을 고통 중에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큰 선한 그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제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